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갈 것을 저희들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들 안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우리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절기 속에서 사순절이 이제 부활절 되기 전에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절기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깊은 은혜로 흐르는 강물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특별히 또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영혼의 그러한 설계도를 그릴 적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그 설계도를 변경하고 또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아마 바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특별히 이제 지난 주일날은 이곳 로스앤젤레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이러한 헐리우드 일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또 그 전주에는 LA 마라톤이 있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는 이제 오스카 시상식이 저희들 가까운 곳에서 있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앞뒤로 보면서 그거를 목회서신으로 제가 오늘 썼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카 시상식을 보면은 세계에서 많은 그리고 또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자기 자신들을 뽐낼 수 있는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들의 영화나 또 뮤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드러내고 그리고 그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 오스카 시상식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오디션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또 어떤 예술적인 어떤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개하며 또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보여주려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PR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잘 된 모습들 그리고 성공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든 어떠한 제품이나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쭐하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사뭇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헐리우드라고 하는 이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우리들에게는 좀 의아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거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팜 선데이 또 부활주일에 더욱더 우리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그럼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또는 갈라디아의 이 지역에 보면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을 보태야 구원의 길에 걸어가는 거지, 이 은혜로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네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세울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식으로 보나 뭐로 보나 어디에서 누구에게 내세워도 전혀 뒤질 것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헬라어로 보면은 완전 수동태. 그래서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동태의 신앙생활인데 여기에서도 완전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애써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묶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수동태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경영되어지는 그러한 삶, 인생 그리고 구원,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은 뭔가? 첫 번째로 제일 먼저는 이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침표이자 주님의 시작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비로소 우리의 안에 주님의 일이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죽어야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그 주님이 주인이 되는 시작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 이 LA에서 운전하시다가 보면은 뭐 저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막 솟구쳐 나올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점잖으셨던 분이 뭔가가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변해가지고 자아가 막 드러나는 경우 가끔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경우냐, 이렇게 101 프리웨이처럼 누군가 막 달리고 빽빽하게 저렇게 트래픽이 있는데 갑자기 뭐 시그널도 주지 아니하고 내 앞쪽에 무례하게 확 끼어들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할렐루야 이러시는가요? 블레스 유 이러시는가요? 무엇인지 말로는 혹시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가고 있는 그 앞에 신호도 주지 않고 갑자기 뛰어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팍 하고 뭔가가 불쑥 나타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어떤 때에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모를 때에 그것이 막 우리의 자아가 그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틈이 없게 무언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도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안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육체의 그 소욕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현상이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누군가 끼어들기를 하고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고 앞으로 확 달려들 때에도 뭔가 소욕이 그 안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포케, 잠깐 멈춰야 됩니다. 운전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무엇인가 생각과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력과 그리고 생각을 잠깐 멈추고 내가 오늘 읽은 이 주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제 혈기와 자존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만약에 운전을 할 때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운전대를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팍 하고 튀어나오는 그 소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 혈기와 자존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그 경영권을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그리고 그 축복이 시작되는 바로 시작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 즉 십자가의 길과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어떤 때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의 모든 경영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은 뭘로 이어지냐면 주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이 손님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주인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오는 손님과의 차이가 뭘까요? 뭐 많이 있겠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여러분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또는 그 키패드의 번호를 알고 있겠지만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열쇠를 갖고 있다든가 키패드를 알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내가 열쇠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우리의 예수님께 그 열쇠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저 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좀 고전적인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떤 거냐면 주인공이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는 어린아이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그 예수님을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엌도 보여주고 작은 방도 보여주고 막 즐거워가지고 이곳저곳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보다가 저 깊숙한 곳에 있는 냄새나는 옷장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옷장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어린아이, 즉 주인공이 부끄러운 과거와 은밀한 욕심이 숨겨진 조그마한 상자가 그 옷장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은 그 옷장과 상자만큼은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상자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거기에는 자기의 짝꿍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짝꿍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러면서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서 조그마한 상자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자 해서 보여드렸더니 이 주인공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상자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이제 내 집이 되는 거란다. 그럼 이제 난 너와 영원히 함께 살 텐데 내가 너와 함께 살아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공은 이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모시면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 이 옷장의 상자가 뭘 얘기할까?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겉은 번지르한데 그 회칠한 무덤을 안에를 보면은 부패한 그러한 시체 그리고 부패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옷장의 상자는 바로 경고하는 것인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 주인공은 이 옷장의 상자까지도 이 예수님께 다 넘겨줍니다.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던 이야기, 자기가 자기의 친구를 미워했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보시면서 그 예수님은 꾸짖는 대신에 그 더러운 것들을 싹 청소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했지 않았어요? 이제 이 집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도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관리하겠고 너는 나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있는 말씀이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 밖에서 서 계신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집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 적에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재건축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께 열쇠를 맡겼어요. 자, 그러면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의 열쇠를 저한테 맡기면 그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제가 주인이에요. 즉 예수님께 열쇠를 맡겼는데 주님이 그 문을 따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주님 오셨어요. 아이 주님 그냥 저쪽에 조금 지저분한데 그쪽 조금만 좀 청소해 주세요. 아이고 주님 오셨어요. 이쪽 방에 조금 냄새가 나는데 문 열어놓고 좀 환기만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맞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잘 얘기해 주는 베스트셀러 작가, 목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맥스 누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는 많은 책들과 메시지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이자 회복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재건축하신다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재건축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재건축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겼으면은 낡은 집을 수리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수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그냥 저쪽에 청소하는 정도, 냄새나는 문 열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누구에게 합당한? 예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격이 이래요. 요것만 바꿔주세요. 아니 주님, 저 문짝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조금만 좀 바꿔주세요. 주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어떤 것을 건드리려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건드리지 마세요. 왜 건드리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망치를 들고 벽을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주님 이거 너무 아픈데요. 막 비명을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오고 너의 인생에 너가 나를 주인으로 맡겼는데 내가 그저 그 문짝에 있는 소리 하나 고치려고 지금 너의 인생에 들어왔겠느냐? 아니 내가 고작 그 먼지 나는 집구 조금 그 구석을 갖다가 그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 인생에 그거 위해서 나한테 지금 너의 키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를 그냥 고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거할 바로 성전, 내가 거할 궁전, 내가 거할 하나님의 집을 너를 통해서 세우고 싶은 거야.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겪는 고난이요, 혹은 신앙생활하다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이요, 또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냥 망치로 그것을 부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이건 내가 60평생, 제가 60이니까 80평생 90평생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왜?
아니 그거 하나 하려고 지금 나한테 모든 걸 맡겼냐고. 이 사순절은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완전히 나를 허물고, 즉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오두막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 성전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건축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백을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이 사순절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실력도 나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살려고 애썼던 때보다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것이 풍성히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여러분의 건강의 일도, 또 저희 교회의 사역과 목회도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들의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을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